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듣다가 자, 맛있는 점심을 먹고 그러니까 졸음이 오는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스스로. 근데 이제 너무나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쏟아버리면 잠이 왔다가도 도망가요. 이 사탄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데 방해하는 그 방법을 때로는 졸음을 통해서, 때로는 잡념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 읽는 디보션 할 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다른 잡념이 들어와서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젊은이들, 토요일 바이블 스터디에서 그런 성경의 간증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요. 절대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말씀과 메시지를 준비하지만 듣는 여러분은 마음을 준비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범죄하게 된 이유는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시험하니까 그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마음을 준비하고 듣지 아니하면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준비하고 들으면 반드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7 등잔대 한가운데서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가 발까지 내려오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부터 발까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6까지는 영광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머리부터 발까지의 모습이 올시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부분을 우리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니까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이 말씀 드렸죠. 7 금장대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7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해석하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우선 성경은 잘 들어봐요. 문자대로, 그 다음에 문법대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요, 많은 상징 용어를 썼지만 그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또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많은 물을 하는데 그 많은 물은 많은 나라들을 가리켰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그랬는데 이 음녀는 바로 거짓 선자를 가리킨 것이라고 다 이렇게 성경에서 해설하고 있어요. 여기서 20절에 보면
등장되는 7 교회라고 그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죠. 내가 본 7 등장되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그 7 등잔대 한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은 7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예수는 예수님의 사람의 이름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가졌던 휴먼 네임. 그리스도는 디바인, 하나님의 영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7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동시에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실 때 예수님이 50% 사람이고 50%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교리 옳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50%는 사람, 50%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참 나는 그 읽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면 참 어렵잖아요. 세상에 배를 타고 하시는데 그 풍랑이 스톰이 와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갖고 제자들은 우리 죽게 됐다고 고함을 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가 얼마나 사막이요 더운 나라고 얼마나 힘든 나라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그 거친 땅을 걸어 다니셨어요.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는 마이크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확성이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함을 치시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셨으면 그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깊은 잠에 들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깨웠잖아요. 예수님이 시장하셔갖고 먹을 것을 잡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100%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100% 사람으로 오시려 하셨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죄값을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수님이 50% 하나님, 50% 사람이셨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과 그런 것을 그냥 반감을 시켜버릴 수도 있죠. 고통을 안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100%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게 하시고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죄인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인의 몸이 돼야 되시니까 그 고통은 측량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참함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00% 사람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으로 해결하셨고,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폭풍을 향해서 폭풍아 잠잠하라, 이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폭풍이 부는데 야 잔잔해! 잔잔해라! 안 잔잔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 되어갖고 썩어서 냄새가 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온몸을 수건으로 싸서 묶어놨는데 그대로 벌떡 서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걸 안 했다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살아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이 일을 이상하게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사람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100%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인간 세상에 머무시면서 인간이 당하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이걸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주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봐요.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이 뭔 줄 아세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더라. 근데 언제 우셨냐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그 동생들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셨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실 터인데 뭐 때문에 우십니까? 예수님은 울어야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야 울기는 왜 우냐? 내가 살려줄 터인데 눈물 끄쳐 임마! 눈물 닦아! 그래 안 하셨어요. 오빠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애통함을 주님이 잠시 후에 가서 살려주시겠지만 그 인간의 아픔을 같이 쉐어 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만 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필요하면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나의 주님, 제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제 지금 마음이 슬픕니다. 제 마음이 너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음성으로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육신의 타치함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셔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돼요. 저는 미국교회 가서 같이 미국교회에서 미국 형제들과 믿음 생활하면서 그들의 그 기도 속에서 평상시에 그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듣지 못했던 그런 기도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그게 은혜가 됐어요. 굉장히.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Lord, help me to get to know more about you. 주님을 더욱 잘 알게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해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100% 사람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7 등장대 한가운데서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까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근데 이제 거기 잠깐 그 부분을 얘기하고 할게요.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멘션한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 7 등장대의 한가운데에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7 등장대는 7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7 교회 한가운데 있다 그 말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를 거닐고 계셔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2장에 가면 제일 첫 마디가 I know 그렇게 나와요.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 생각도 아시고 우리 행동도 보시고,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사람은 우리의 하트를 보셔요. 그러니까 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드려야 되냐 그러면 키포인트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주님께서 왜 제가 특별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 들을 때 고개 숙이지 마라. 말씀 들을 때 고개를 숙이면요 잡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말씀을 안 듣거나 조는 사람으로 보이게 돼요. 덕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게도 바른 자세가 정말 예의 없는 자세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얘기할 마음 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월십하며, 이런 것을 주님이 한 가운데를 다니시면서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봐요. 7 교회 한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절대 봐요. 교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거든. 나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도 나고 열심히 지금 섬기는데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네. 절대 사람과 비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결국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보시고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를 불러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거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도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까지 내려온 옷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진리 안에서 그분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주님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은 게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심판을 나타내느냐? 이래서 그래요. 구약시대 때에, 그러니까 지금도 판사들 뭐 입어요? 가운 입어요. 근데 그 가운이 요만큼 올라와요? 어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 옷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과 재판관들은 그렇게 옷을 입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다 어떻게 옷을 입혀서 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과 재판관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인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관은 재판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으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진리 안에서 그분이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2장 3장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재판관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세요. 이제 사람의 아들 같으시니까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이렇게 둘렀다 그랬어요. 이 금띠는, 가슴의 금띠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존엄과 위엄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이제 레위기 같은 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입힐 옷을 어떻게 만들어서 입히라는지 자세한 내용이 와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게 했어요. 그러니까 금은 항상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 금띠를 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봐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헌물을 바치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짐승을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누가 죄를 지면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준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침으로써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만일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 올 때 어떻게 하고 온 줄 알아요? 여기서 죄 안 지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죄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황소도 꿀고 오고 비둘기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가야 하는데, 지금도 그런다 그러면 서로 황소를 꿀고 온 사람은 저 사람이 뭔 죄를 저렇게 짓길래 큰 죄를 지었구만. 비둘기 갖고 온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도 뭔 죄를 지었기는 지었구만. 다 탄로가 나지요.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딱 감춰버리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제 언제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십시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염소나 황소나 양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을 수 있었지만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따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금띠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서 존엄과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띠로 이렇게 띈 모습을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누움같이 희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그 머리털을 양털같이 희다, 누움같이 희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백발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 이수 형제님이 저 물을 들이시더니 요즘은 물을 안 들이셨어요. 근데 뭐 앞으로는 안 들이신다 그랬다면서요. 근데 그건 뭐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 백발은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물들인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나고 있어요 서서히 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의 그 머리를 왜 이렇게 흰머리, 근데 그것을 그냥 흰머리라 안 하고 여기에 양털같이고 눈같이다 그랬거든요. 그 양털이 진짜 하얘요 정말. 그리고 양털은 얼마나 부드럽고 이렇게 타칭이 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양털같이고 눈같이다 그 말은 완전히 깨끗한 하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머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머리였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주이시 이스라엘 사람. 머리 검었잖아요. 검으셨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는 검하셨어요. 근데 이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하얗다고 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청결하심, complete purification, 순결하시고 정결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여기 좀 봐요. 사람의 여기가 똑바로 돼 있어야 돼. 여가 순결하면 다 순결해. 여가 순결하지 못하면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 그 다음에 동시에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영원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의 흰머리가, 흰머리 깨끗한 아주 정결하심, 청결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심과 동시에 왜 영원성이냐?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이래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깨끗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이방인인 고넬료,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죠. 나중에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더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자를 더 이상 더럽다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처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사도 바울이 중매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면 우리는 중매쟁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중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 흰 머리는 완전한 정결하심, 영원성을 가리키는데 왜 이게 영원성을 가리킨 것이냐?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잠깐 펴봐요. 구약성경 다니엘 7장을 펴보세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우리 13절 14절을 봐요. 우선 9절을 내가 읽으면 설명할게요. 9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9절에 보면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예적부터 계신 이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예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뭐라고요? 순결한 뭐라고 그랬어요? 양털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예적부터, 영원 전부터, 예적부터 계신 분으로서 이렇게 그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이 환상을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탄생을 안 했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약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3000년이 아니라 가만히 있죠. 약 900년 후에, 지금으로 보면 900년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서 계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다시 이 구약시대 때에 보여주던 그 모습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존재하신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놓고 13절을 봐요.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예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래서 여기에 예적에 계신 이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으니까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예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이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그 다음에 13절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머리털이 양털같이고 눈같이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성과 그리고 완전한 청결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4절을 보세요. 14절 마지막 부분,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 가지고 눈같이며 그 다음에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시선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잠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펴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를 홀드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시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9절에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 있으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놓고 2절에 보세요. 2절 8절에 보면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되, 여기에 광채로. 그러니까 봐요. 우리 주님의 그 눈이 불꽃처럼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지금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그 두 눈은 불꽃 같다 그랬는데, 자 들어봐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깊숙이 살펴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셔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을 불꽃같이 살펴보시고 그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러나 믿는 사람을 살펴보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다 보아두셨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불꽃 같은 눈의 모습으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이 머리털, 그 다음에 눈, 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모든 외모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셔서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발을 이 용광로에서 달구어낸 노처럼 보여주셨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제가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뭔 일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구원주로. 2000년 이 땅에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셔요. 목적이 이제 달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아이로 탄생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요. 왕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장소에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온 세상이 알게 오셔요. 완전히 상황이 바꿔져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그분의 두 발이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다 그 말은 이제 우리의 구속을 다 마치시고 영광주에 계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것이 이 놋발이 왜 그것을 나타내주느냐? 구약시대 때에 놋 제단은 죄를 심판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브레이슨 올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놋으로 만든 이 제단에다가 범죄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처음에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셔요. 그러나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모습이 두렵지만은 큰일 날 일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성격,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때에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뭐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사는 사람도 다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사태는 달라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들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여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가지고 산 자도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심판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죽어버린 사람, 뭐 예수 안 믿고 죽어도 그 사람 잘 살다 죽었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이 죽었죠. 잘 죽었어요. 장례식까지 멋있겠어요. 근데 그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육체는 주님이 천년 왕국을 이루신 다음에 육체로 다시 살려갖고 심판하셔요. 그래서 산 자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죽은 자도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셔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 다 살펴보고 계셔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나는 잊어버리고, 여러분은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셔요. 그걸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보세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수요일날인가 저는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서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너가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진짜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뭐 예수님의 제자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냉수 한 컵 대접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뭔 얘기 끝에 여러분 목사를 안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인 제 이름으로 냉수 한 컵 대접해도 하나님의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면, 잘 들어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섬겨야 돼요. 무슨 세상의 어떤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은 딱 3개. 가정, 정부, 교회.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많은 기관이 있지만 그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고 하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서브해야 그게 성경적으로 주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이거요, 여러분이 기록할 필요 없어요. 제가 기록할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천사가 하나 붙어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천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지금 못 봐서 그렇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 아셔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그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가 상가고 행했던 모든 죄악을 기록하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선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섬기는 모든 것을 기록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이 거지가 죽자마자 누가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헌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주님이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절대 상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수고는 이 세상이 끝나면서 끝나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수고는 인자 주렁주렁 열매로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지난번에 우리 이종모 집사님 안화한 시간에 우리 들었지요.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크든 적든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귀찮하고 해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에요. 다 기억하셨다가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투자가는 없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몇 배로 거둘 곳에 투자를 해요. 워렌 버핏인가 그 사람은 투자로 세계에 거부가 되는데 그 사람은 투자를 잘해가지고 거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투자하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영원한 투자가 됐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기쁨으로 주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다음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상관하지 않고 살아도 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심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았는지를 다 눈여겨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가볍게 주님 앞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제 나아가서 또 앞으로 한 주일을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 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 일들이 많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당 하늘나라 이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여름 성경교회에 우리 어린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어려서부터 저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할 우리 모든 어린 형제 자매들 성령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